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9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외국 영화에 보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느 소식부터 말할까요?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이 좋은 소식부터 말해주세요.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 네 차 에어백이 잘 작동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빌려준 차가 사고를 내서 에어백이 터졌다는 얘기죠. 나쁜 소식은 그 다음 듣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머 중에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나쁜 소식, 그런데 비서가 엄청 예쁩니다. 환장할 소식, 둘이 외국 출장 간답니다. 어떤 발생한 사건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쿠데타가 진압되었다는 좋은 소식과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나쁜 소식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군이 진압되고 정부군의 승리로 끝났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너무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예루살렘을 두고 맨발로 도망해야 했던 다윗이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국은 안정을 되찾아 가게 되었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으로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했더라. 아들 압살롬을 애도하는 다윗의 말은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할 때 그 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슬프고 또 그리고 가슴 찢어지는 비통함을 담고 있는 애절한 절규입니다. 내 아들아 라고 5번씩이나 반복하며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요단강 너머로 피신한 다윗은 다시 군대를 정비하여 압살롬의 군대와 최후의 일전을 벌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죠. 큰 전투가 벌어지고 전투에 패한 압살롬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던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큰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다가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의 가지에 걸렸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10절이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도대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어떠하길래 나무 가지에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에서 외모가 가장 뛰어났다 그 말이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외모가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압살롬이 길에 나타나면 문 여성들이 난리가 날 정도였나 봅니다. 2002년 우리나라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방영된 후에 배우 배용준 씨가 일본 공항에 도착하면, 일본에 어디 나타나면 막 일본 여성들이 연사말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BTS 정도는 아니더라도 남자 아이돌 그룹 정도의 인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생겼으니까, 외모가 빼어났으니까. 그 압살롬의 뛰어난 용모는 그의 머리털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1년에 한 번 연말마다 머리를 깎았는데 그 머리털의 무게가 200세겔이었답니다. 요즘 도량형으로 바꾸면 1.5kg, 머리의 무게가 1.5kg가 달했다는 것입니다. 주석가 메카터는 압살롬이 머리털을 정기적으로 씻어서 관리를 잘 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양의 머리털을 관리하는 것 대단한 거다. 머리숱이 많고 또 머리를 1년 정도 기른 머릿결까지 흠이 없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고 하니 대단한 압살롬이죠. 요즘 같으면 아마 분명 샴푸 광고 모델이 됐을 겁니다. 그런 그가 전쟁 중에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노새를 타고 큰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걸렸어. 노새는 가던 대로 쑥 그냥 빠져가 버리고 압살롬은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것은 웬만한 사람이 머리카락이 나무 가지에 걸렸고 그 상황이 되면 머리카락이 빠져서 체중을 감당 못해 빠지든지, 그래서 뚝 아래로 떨어지든지 그럴 텐데, 압살롬은 머리카락 숱이 얼마나 많았는지 달려가지고 압살롬의 체중을 그냥 유지할 정도로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또 상수리 나무 가지가 압살롬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굵은 가지에 그렇게 머리카락이 걸린 겁니다. 정리하면 일반 남자에게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압살롬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그 자랑스럽고 매력적인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걸렸습니다. 그의 남성적인 힘을 보여주는 듯한 머리카락 때문에 전쟁 중에 압살롬은 무기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한심스러워요. 전쟁 중에 매달려서 뭐 허둥지둥 매달려서.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인 석용욱 씨는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걸린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머리카락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태어나면 나실인으로 키우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 구원해 주는 사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이 이제 그렇게 태어나서 점점 성장했는데 그가 사사로서 블레셋을 물리치긴 했는데 신앙으로 그것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과 싸워서. 그렇지만 힘이 얼마나 세고 강한지 블레셋과 붙기만 하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좀 제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삼손이 블레셋 여인인 드릴라를 사랑해서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에게서 나오는 그 놀라운 힘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삼손을 제압하려고 했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드릴라에게 무장 해제된 삼손이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드릴라가 자기 동족인 블레셋 그 방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죠. 사사기 16장 19절 20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들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자기 머리카락에서부터 힘이 나온다고, 큰 힘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삼손은 자기 머리카락이 있는 한 자기는 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죠. 머리카락을 아무리 기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는 그 머리카락에서 큰 힘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삼손은 간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강점은 강점이고 약점은 약점이지 무슨 강점과 약점이 구분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느냐?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합시다. 말 잘하는 강점이 그에게 있어요. 그 말을 잘하니까 말을 자주 하게 되고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말 잘하는 강점이 약점이 된 거죠. 또 어떤 사람이 기관지가 약한 것이 약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기관지 약한 것, 호흡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기관지가 튼튼해졌어요. 여러분, 수영선수 박태환 선수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천식을 앓고 기관지염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호흡 기능, 기관의 기능을 높이려고 수영을 시켰는데 어떻게 됐어요? 세계적인 수영선수가 됐잖아요. 약점이 강점이 된 경우죠. 이렇게 사람에게는 강점이 약점이 되기도 하고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기도 한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강점, 나의 장점, 나의 재능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으로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나의 약점이 언제든지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 나의 단점이 바뀌어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알아야 돼요. 사사 삼손은 힘센 강점이 결국 자신을 비극으로 몰고 왔습니다. 자신이 힘이 세다는 그런 강점 때문에 스스로 너무 자만해져 함부로 몸을 굴렸고 함부로 살았어요. 들라는 여인이 블레셋 사람과 내통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막 시도하는데 삼손은 그걸 다 겪으면서도 너무 자만에 빠져가지고 결국 들라에게 자기의 힘의 비결을 알려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삼손은 눈이 빠지고 볼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소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전락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자신의 강점이 자신을 파멸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장점이 자신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장점이 자신의 삶을 비극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장점은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죠. 또 자신의 장점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죠. 그런 강점과 장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뭐하라고 주셨느냐? 강점과 장점을 잘 사용해서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강점과 장점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그러다가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자랑이 교만이 되고 교만이 자기를 넘어지게 하고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바람이 불면 머릿결을 날리며 얼마나 폼을 잡고 다녔겠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수많은 여성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마치 자기 기분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 같았겠죠. 그러나 압살롬은 그 머릿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로 인해 넘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때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그에게 죽음을 불러오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율법, 그 법이 압살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발견한 사람이 압살롬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적군으로 싸우니까 죽이지 않고 다윗이나 요압에게 보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압살롬을 해치지 말아라, 살려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이지 않고 요압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지 않고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찔러 죽였어요. 그랬더니 요압의 부하들도 10명이 그를 둘러싸가지고 압살롬을 처참하게 죽였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압살롬의 시체를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돌을 던져서 나중에 돌무더기가 돼요. 돌무더기를 만들었어요. 압살롬을 위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살해당했고 그의 시체에 던져진 돌들이 쌓여서 돌무덤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며 자신만만해할 때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가 근처에다가 자기를 기념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한다는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게 그 기념비와 죽어서 만들어진 돌무덤과는 극명한 대조가 되는 거죠.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압살롬, 추락한 압살롬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압살롬,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압살롬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군대의 패배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보다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화를 내리셨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중반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신 것입니다. 심판하신 거죠. 이렇게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허망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암논과 압살롬의 죄악 그리고 반역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고통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난 동안 다윗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깊은 상처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 앞에 머리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압살롬은 이 사랑과 미움, 애정과 증오의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식이었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든 이 자식을 자식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증, 사랑과 증오가 공존하는 그런 자식이었어요. 33절에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울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부르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고 한 이 다윗의 그 부르짖음은 단순히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부족함 때문에 압살롬의 죽음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아버지로서 자식을 잘못 가르쳤고 또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훈계하거나 징계하지 하지 못했던 것, 또 도망가 있던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이후에 온전한 용서와 화해를 하지 않은 것,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게 되는 상황을 만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고백입니다. 자책하는 마음으로, 죄책감을 가진 마음으로 고백하는 말이에요. 자신은 죽어야 했고 아들 압살롬은 살아야 했다, 그렇게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나라를 다시 찾은 기쁨보다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승리를 했어도 슬픔과 상처가 깊은 승리죠. 상처뿐인 영광, 상처뿐인 승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구나. 자녀와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려고 애써야 되겠구나. 자녀와 상처를 주고받지 말아야 하겠구나. 상처가 있다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상처가 치유되도록 해야겠구나. 다윗과 압살롬처럼 그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제대로 용서하지도 못하고 화해하지도 못하고 원수처럼 살다가 남보다 못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뒷바라지한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왕궁에서 왕의 자녀들로 얼마나 넉넉하게, 편안하게, 화려하게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단 말이죠. 그렇다고 다 자식이 잘 된 게 아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울부짖는 아버지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고 그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가 솟구칠 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나야 하나님 나야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은 그 아들을 바라보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덤덤했을까요? 그저 무감각했을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도록 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나. 또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에게 반역의 칼을 휘둘렀던 압살롬은 바로 우리 자신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등을 돌리고 떠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 탕자 같은 죄인이요 반역하는 인간인 우리를 연상하게 됩니다.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살려주라고, 해치지 말아달라고 부하들에게 당부하고, 그리고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부르며 오열하는 다윗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간 우리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탕자 같은 죄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반역하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라고 절규하는 다윗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대신하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라고 말은 했지만 대신 죽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땅끝까지 사랑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강점, 장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부분, 그 부분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이 도리어 약점이 되고 단점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아들이 죽고 난 뒤에 통곡하지 말고 자녀들을 용서하십시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가족들이 죽기 전에 지금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장점과 강점, 재능과 뛰어난 부분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신사랑, 그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강점, 장점이 오히려 약점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사이에, 가족 간에 화해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